자, 오늘은 9장부터 해봅시다. 9장에 보면 이제 실로암 사건이 나오죠. 맹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제 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제자들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동원된 하나의 장치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서 어떤 그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질문은 복음을 주님이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계기로서 주님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가 없지. 질문은 조물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의 의지를 받아서 드러낼 뿐이지, 인간이 그 창조주한테 어떤 그 창조 세계의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로부터 나온 겁니까?라고 물어보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어떤 계기로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갖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근데 택함 받은 사람의 내부에서 어떤 질문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일으키신 하나의 계기로서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지. 무엇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계기로서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의 질문을 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거든.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은 뭐였냐면, 왜 의인들이 또 고난을 받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왜 악인들은 또 번성하느냐? 그런 질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일으키신 하나의 계기로서의 질문이지.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질문을 받고 주님께서는 나의 의는 믿음이라고 하는, 나의 의는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새로운 명제를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피조물은 엄밀히 말하면 질문할 권리나 어떤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택한 백성에게 어떤 질문 자체를 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게 뭐냐면, 이방인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동기와 목적을 갖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모든 질문과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보기에 이건 부당한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자기 존재 중심적인 어떤 질문들을 내뱉지만, 택한 백성, 다시 말하면 이제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백성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질문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귀결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차이는 그거죠. 다 인간은 질문을 갖고 오지. 질문을 다 올라오고 질문들이. 근데 그 질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귀결되느냐, 아니면 그 질문이 계속 나에게로 돌아오느냐, 그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발생된 질문이 계속 그 자기 자신에게로 계속 파고 들어가게 되면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존재 중심적인 질문을 끝없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마귀에게 붙들린 건데,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 존재가 의문으로 끝나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 배후에 있는 게 마귀니까. 그러니까 이제 택함 받은 백성은 그 존재적인 그 모든 질문이 반드시 어때? 반드시 그 모든 질문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해석이 돼. 이것은 그거였군요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기의 모든 질문들이 해석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거였군요라고 주님 앞에 어떤 감사가 나올 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인생에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실존적인 사건에 늘 휘말리잖아.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한테 팔려갔잖아요, 그죠? 형들에게 배신을 받고 팔려갔다? 이거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어째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그 어떤 질문 자체를 할 수밖에 없죠.
또 감옥에 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갔다가 또 감옥에 들어갔다가 하는 그 모든 실존의 어떤 그 뭐랄까 고통으로부터 수많은 질문이 올라오죠. 나중에 어떻게 해석이 되나? 나중에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모든 의문들이 답이 나오거든. 누구와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라고 하는 그 답이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실존적인 모든 질문과 의문들이 딱 해소가 돼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영생이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죽을 때까지 내 인생 와 이라노? 내 인생 왜 이렇게 인생 이렇게 괴롭나? 한마는 내 인생, 한마는 대동강이요 하고 이제 그 어떤 풀리지 않는 의문과 질문 속에 한을 품고 죽으면 그게 이척백성이라고. 마찬가지죠.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가장 많은 어떤 실존적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끝없는 질문 속에 욥기 전체를 도배해 버리죠. 욥기 전체가 다 욥의 질문이라고, 욥의 의문이고, 그러니까 실존적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풀리지 않은 질문과 의문들만 막 쏟아내는데 욥의 친구들이 욥의 질문과 의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못 해주잖아요. 이제 못 해줘요. 그대로 이제 그 실존적, 존재론적, 근원적 질문과 의문을 그대로 안고 죽으면 지옥 백성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폭풍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역으로 질문들을 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그 모든 질문들 앞에서 욥은 유구무원이다. 할 말이 없나이다. 내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욥은 자기가 이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라고 하는 것으로 욥은 딱 이제 뭐랄까 하나님으로부터 규정돼 버려요.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거든. 하나님은 욥의 수많은 질문들에 자상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아무도 질문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선포했을 때 그때 내가 진짜 무지한 말로 주의 이치를 가리고 있었군요라고 하는 것으로 오히려 주님에 의해서 존재 자체가 규정돼 버리거든. 거기 아멘 될 때 욥은 주님의 생명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성 속에서 거기서 그냥 위에서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그죠? 위에서 아래쪽으로 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창조자의 의지가 그대로 내 속에 수용되는 것으로서 모든 질문과 의문은 끝. 이게 이제 주님의 생명에 붙들린 자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인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데, 그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저 사람은 왜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지? 라고 할 때, 제자들은 어떤 그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맹인이 아니고 눈을 뜨고 사물을 보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를 자기로서 규정하고 있는 이 피조물의 오만한 어떤 착각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주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것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어떤 그 관점의 전환이거든. 보통 우리 모든 인간들은 자기 존재를 중심에 두고 바깥의 모든 것을 이제 대상화하기 때문에 그 자기 존재 중심으로 해서 바깥의 모든 대상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한단 말이지. 근데 예수 말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해서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해석의 관점 자체를 완전히 저 위로 띄워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보통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나 뭐 부부관계 사이에서 대화할 때 이럴 때 보통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를 못 벗어나거든. 다시 말해서 당신 왜 그렇게 왜 그딴 식으로 말을 해? 부터 해서 너 왜 이렇게 하니? 하고 이제 나중심적으로 상대방을 다 판단하고 재단하고 해석하면서 정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 하신 말씀은 뭐야? 야, 이 바보 같은 와이프야. 남편 때문도 아니고 아이 때문도 아니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벌어진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시선 자체를 완전히 띄워서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으로 보게 하시거든. 여기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피조물 입장에서는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냥 사건 자체에 휘말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변치 않는 기준점이 되어서 너 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제 이걸 지식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어때요? 지식으로 그렇구나 알았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게 주님께서 또 사건을 일으키시면 우리 또다시 우리 중심의 어떤 관점에서 또 모든 일을 판단하고 열받아 하고 뭐 싸운단 말이죠. 단지 항상 어떤 거야? 그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 그 사후에 욥의 말처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려는 자가 누구냐? 제가 바로 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사후적으로만 이 모든 일이 드러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요셉은 종으로 팔려갈 때 그 종으로 팔려가는 그 모든 사건 자체를 이해를 해요, 못해요? 이해를 못하지. 나중에 어때? 그 시점은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사후적으로 내가 종으로 팔려온 것은 또 내가 감옥에 들어갔던 것은 또 내가 거기서 뭐 술 맡은 관원장 만난 것은 그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신 조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언제 안다고요? 이게 사후적으로 알아요. 사후적으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요셉도 어때? 본인의 공로를 본인의 의로움을 말할 수가 없지. 내가 12명 아들 가운데에서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살이 하가면서 또 그 어떤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흥망 자체를 좌우할 키를 쥐게 될 인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요셉 본인의 의도가 아니었잖아요. 12명 가운데 다른 인간을 택해도 상관없었거든. 근데 주님이 요셉을 택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사후적으로 이 모든 일의 전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때? 개인의 어떤 의로움과 개인의 그 고생했던 그 고생담 자체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일으키신 일이니까. 따라서 항상 우리는 육적인 본성을 드러내고 나서 사후적으로만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것도 많이 시간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안다는 그 말 자체는 이제 이런 거거든. 여기서 지금 그렇잖아요. 이 맹인 자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하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때? 질문한 제자들이나 맹인이나 이 존재가 있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미 존재 이전에 이 사람을 맹인으로 나게 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때요? 존재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인 존재 이전에 이미 모든 설계가 끝났고, 그리고 모든 시나리오가 나왔단 말이죠. 모든 시나리오와 그 배역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 이제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무대에 투입됐는데, 일단 인생이라는 무대에 투입된 자체가 언제부터야? 이게 이제 말하자면 창조가 되어서 선악과 사건을 먹게 되는 그 시점부터가 이제 육적인 무대에 이제 올라왔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뱀이 투입되고 했다, 그 모든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의인 될 수가 없어요. 한번 잘 들어봐. 미묘하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 연출자의 시나리오를 미리 알아요, 몰라요? 미리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죄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여기서 이제 연출자의 의도가 이거야라고 멋대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서 연출자의 의도랍시고 막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들은 무엇을 의지했어요? 연출자의 의도를 뭐라고 오해한 거야? 잠깐 보면 그 9장 28절 말씀 봐요. 9장 28절. 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소경 보고, 야, 너 지금 그의 제자냐, 지금? 그러니까 그 맹인 보고 하는 말이지. 너 예수의 제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라 말해? 우리는 모세 제자야, 모세 제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후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사전적으로 나 예수 제자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런 사실은 예수 제자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모세 제자예요. 항상 시나리오 대본은 나중에 주어진다고. 일단 우리가 짓거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런 대사를 쳤을까라는 하고 하는 것이 나중에 주어진다고 하는 거지. 뭘 깔면서 우리의 무지함과 나 중심적인 관점, 나 중심적인 어떤 세계관 자체를 다 드러내면서 그 나 중심적인 세계관과 그 대사를 깨트리고 부정하는 방식으로만 영적인 새로운 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늘 말하는 십자가 사건인데,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타나고 드러난 그 모든 사건을 내가 소유해서 이거 내 거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라고 하는 이미 예상 가능한 자기의 자아가 있단 말이죠. 모세의 계명을 하나하나 딱 지켜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 되어야지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계획이 야무지게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 지키고 저 계명 지키고 이렇게 예배하고 저렇게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나름의 그림이 있단 말이지. 그 모든 그림에 주님께서 의문을 갖게 되는 새로운 사건을 투입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생각한 대로 이 대본이 돌아가지 않네? 라는 어떤 그 사건 속에서 그럼 뭐냐라고 하는 새로운 질문을 하게 되는 자들이 이제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런 거예요. 예상 가능한 자기의 삶을 쭉 만들고 싶어 하는 거야. 이제 쉽게 말해 이렇게 내가 그때 한번 이런 표를 들었는데, 사람은 자기 인생 자체를 뚜렷한 실선으로 갖고 가고 싶어 해요. 내 인생 자체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몇 살에 집 사고 몇 살에 뭐 아파트 이사 늘리고 우리 아이를 외국인 학교에 보내고 이렇게 내 인생 자체를 뚜렷이 실선을 갖고 가고 싶어 하는데 근데 어때 사실 주님께서는 그 실선 자체를 또 끊어버리는 사건을 갖고 오시거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은혜였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뚜렷한 실선 인성 자체를 주님이 끊어버리고 말미암아서 중간중간 내 어떤 뜻과 계획대로 안 돌아가는 사건 속에 나를 집어넣으신단 말이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요셉의 경우에는 팔려간다는 것 자체는 뚜렷한 실선 가운데 나 팔려갈 거야, 이게 있었나요? 요셉이 계획한 건 나는 언젠가 감옥 갈 거야, 그런 인생 목표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어때?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요셉의 실선을 다 끊어가지고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또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난 그 총리 돼야지, 어느적 꿈과 희망 총리, 그런 실선을 계획한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런 요셉의 실선을 다 끊어버리고 점선으로 끊어버리고 나서 거기에 하늘의 어떤 계획, 새로운 시나리오를 그 위에 입힘으로 말미암아서 그 창세 이전의 계획 자체를, 창세 이전에 세웠던 그 모든 시나리오 자체를 요셉에게 덮어 씌우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육적인 모든 삶 자체는 이미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육적인 삶의 계획은 뚜렷하지만 그 위에 창세 이전의 주의 시나리오가 덮어 씌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창세 이후에 우리의 모든 계획을 부정하고 깨트리시는 방식으로 주님의 그 계시적인 사건 자체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이 맹인이 지금 날 때부터 맹인 되었다라고 말을 할 때 이거 이 사람의 결정이었나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쭉 맹인 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맹인으로서는 쭉 맹인 가는 것이 그냥 이 사람의 실선이야. 근데 거기에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침 뱉어서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에 척척하라고 나서 야 실로암아 씻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실로암아가 씻는 사건을 말미암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쭉 맹인이어야 하는데 주께서 창세 이전의 계획을 갖고 닥쳐옴으로 말미암아서 눈을 뜬 거예요. 이것은 지금 맹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주님 의도하신 건 바로 이거예요. 9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보고 있는 모든 그 본다는 자들 자체를 맹인 만들어 버리고 그다음에 맹인 됐던 자를 보게 하시는 이 역전 자체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육적인 무대 가운데에서 주님이 영적인 창세 이전의 길을 갖고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모든 가치가 뒤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맹인이다, 이거 사실은 기준이 뭐야? 기준이 아까 처음 말했던 것처럼 맹인이다 혹은 본다라는 기준은 어떤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모든 대상과 사물을 본다고 하는 것은 맹인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나중심적 관점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나중심적인 인생의 모든 과정을 뚜렷한 실선으로 그리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는 너랑 그 모든 성공학 개론 같은 말들을 보면 매일 자기의 계획을 쓰래. 매일 자기의 계획을 쓰고 매일 그 계획을 3번씩 5번씩 읽고 서에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세웠던 인생의 모든 실선 계획을 매일 더 이렇게 뚜렷하게 칠하라고 하는 거지, 칠하라고. 실선을 매일 새로 이렇게 도색하듯이
매일 그 계획을 쓰고 읽고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세운 그 모든 실선의 계획을 하얗게 뚜렷이 도색하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문제라고. 그 자체가 맹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창세 이전에 주님의 시나리오가 오지 않으면 그냥 내가 그린 뚜렷한 실선에 평생 매여서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나? 그게 모세의 제자예요. 모세의 제자 바리새인들은 매일 율법을 묵상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그 말씀 중심의 삶의 실선을 뚜렷하게 아주 밤에 오다가 조명까지 달아가지고 늘 그 선을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지. 옛날에 그 추신수 선수가 미국에서 활동할 때 한번 음주운전을 했잖아요. 그게 찍혔다고 그 경찰 그 캠에 찍혔는데 미국 애들은 그렇더라고. 그 음주운전이 나오면 우리처럼 이렇게 후 불어보세요가 아니고 내리게 한 다음에 그 차량의 그 선 있잖아요. 그 외곽선, 그 하얀 선, 도로선 있잖아요. 도로선. 그 선 위를 팔을 이렇게 딱 펼치고 걸어보라 그래. 그 선을 똑바로 걸어가게 되면 이 사람은 안 취한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의식상으로는 뚜렷한 의식으로 나는 이 선을 밟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선을 벗어나는 거지. 그럼 이제 음주운전이라 말하죠.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세운 인생의 실선을 뚜렷하게 이제 그리고 뚜렷이 보고 걸어간다고 생각하거든. 여기서 이제 창세 이전 주님의 계획이 덮쳐오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자기가 세운 뚜렷한 미래의 그 실선 계획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일에 두번 금식하잖아요. 일에 두번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구제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날마다 자기의 의식으로 뚜렷한 자기 세계의 실선을 그리는 거거든. 나는 이렇게 갈 거야. 그게 바로 누구? 그게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심적인 관점으로 내 인생과 사물을 바라보는 그 나중심적 관점밖에는 없는 거죠. 이게 맹인이라고, 맹인. 맹인이 아닌 사람은 누구냐? 밖에서 창세 이전의 세계에서 오신 분에 의해서 야, 그게 아니고 이 새로운 길이 생명의 길이야 라고 말하는 창세 이전 세계의 어떤 공습, 창세 이전 세계의 방문을 통해서 뚜렷한 나의 어떤 실선이 사실은 이 실선 자체를 내가 유지할 수도 없고 이 실선이 나를 속이고 있는 어떤 헛된 그 허상이었던 사실을 허상이었음을 보게 되는 그 사건 자체가 그게 눈 뜨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잖아. 그 예수님께서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한번 그 야고보서 말씀 잠깐 읽고 봅시다. 또 딴 데 찾아가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는 한번 야고보서 4장 말씀 보면은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13절.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그러니까는 이 맹인들은 자기 자신이 모든 어떤 그 인생의 그 주관자이기 때문에 자기 관점으로 모든 만물을 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다른 도시에 가 장사하는 것 자체가 이게 승산이 있어요, 없어요? 승산이 있는 거야. 이 물건을 떼서 다른 도시에 가 장사를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어떤 뚜렷한 실선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장사해서 이익을 남고자 하는 거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 희미하게 될까 안 될까 그거 아니거든. 다 조사해보고 나서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가는 건데 그러다 망하는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뚜렷한 실선을 다 그리고 그 인테리어를 하고 장사를 시작한단 말이죠. 어제 신문 보니까 그 어디야 거기 저 피자 가게 사장 그 피자 가게 주인이 그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2명 찔러 죽이고 일단 그 저 뭐죠 본사에서 소개해준 인테리어 업자를 또 찌르고 뭐 죽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피자 가게를 열 때는 뚜렷한 실선이 보였기 때문에 연 건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 근데 또 본사는 자꾸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뭐 간섭도 많고 또 2년에 한 번씩 인테리어 하라니까 인테리어 그것도 돈 많이 들어가거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 된 건데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나름대로는 뚜렷한 실선을 그리고 시작해요. 아, 저랑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나름 실선을 그리고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이게 이제 막 뚝뚝뚝 끊어진 점선이 막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행복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러니까는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끝내 자기가 그린 자기 중심적인 그 실선 자체를 포기하지 못하는 자들이 다 맹인이에요. 모세의 제자라.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리라. 그럴 때 한 번도 이게 끊어진 어떤 점선, 뚝뚝뚝 끊어진 이게 안 되네, 이게 안 되네, 이게 안 되는구나. 나는 범죄 안 하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린 선명한 실선에서 아주 대량으로 점선을 찍어낸 자가 누구예요? 이게 다윗인데 다윗이 나름대로 실선을 그리고 살아왔는데 바세바 만나면서 바세바 사건 때 그때 대량으로 이 실선이 크게 유출되면서 점선이 크게 나와버렸지. 거기서 우리는 할렐루야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나의 뚜렷한 실선이 지워지고 끊어지는 그 사건 자체 속에서 할렐루야를 부르게 되는 자들이 이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예요. 왜 자유냐 하면 우리가 끊어먹은 그 점선은 누가 채우는 거야? 주님이 채워주신 거거든. 그래서 아까 한번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요한복음 8장 31, 32 볼까요? 8장 31, 32 8장 31, 32 어디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진리가 너희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린 실선은 언제든지 끊어질 수밖에 없고 또 지울 수밖에 없는 또 심지어 내가 볼 때는 떳한 실선을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때? 이게 항상 휘청거리고 있거든. 우리 형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형님이 난 그 말 너무 웃겼는데 형님이 했던 말이 뭐냐 하면은 술을 마시고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럼 자꾸만 길바닥에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데 위로. 그러니까 형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기는 잘 가고 있는데 자꾸 길바닥에 내 앞으로 올라오는 거야. 사실은 뭐야? 사실은 뭐야? 내가 앞으로 꼬꾸라지고 있는 거지 이렇게 했구만. 술 취해서 꼬꾸라지고 있는 거예요. 길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인간들은 나 중심적으로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나는 옳고 의롭고 건전하고 바르다고 하는 그 착각에서 못 빠져나오거든. 그러니까 항상 남편 보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막 기어오르냐 그러는데 남편이 기어오른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기어오르고 있는 거야 남편을. 그러니까 남편이 나한테 다 그게 보이는 거지. 애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애들을 지금 애들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말인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잖아요. 내 말에 거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뚝뚝뚝 끊어먹는 실선이지만 이 모든 것을 완벽한 실선으로 채우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성취하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때 자유를 누리는 거야. 여기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는 예수께서 홀로 다 성취하고 이루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지. 모세의 제자처럼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내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진리에 이른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제자는 매일 뚝뚝뚝 끊어질 점선처럼 매일 실패하고 좌절하고 깨지는 삶인데 예수께서 다 이뤘기 때문에 다 이루신 예수 성취 속에 나를 풍경 맡기는 자라고. 모세의 제자는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야 돼. 이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는 것밖에 답이 없어. 그러니까 평생 불안하고 괴로운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실상은 또 늘 휘청거리고 있는 삶이고 본인만 모를 뿐이야. 본인만이 그걸 합리화할 뿐이야. 나는 바르다고. 맨날 머릿속에 연구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변명과 합리화를 위해서 말씀을 용도 변경하고 이 모든 말씀을 하향 평준화를 하고 이 모든 말씀을 변기하거든. 뭐 하기 위해서? 나의 옳음과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거냐고. 주님께서 그러니까 나는 가늠 안 했습니다라고 자꾸 뻗당기고 있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 가늠 안 했다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거야라고 하거든. 또 주님 말씀하시잖아. 이혼 증서를 주고 저 아내를 내보냈어? 가늠한 거야. 그렇게 말할 때 저희들이 한 말이 뭐였어요? 그러면 결혼을 왜 하냐 이러거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무 때고 살다가 지겨우면 버릴 준비하고 있는데 갈아치겠다 그러고 있는데 주님 하신 말씀이 야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 버리면 가늠한 거야 그러니까 그럼 결혼을 왜 하냐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본심이란 말이죠. 모두가 다 자기의 그 허구적인 실선을 그려놓고 그 위에 걸어간다고 착각하지만 다 비틀거리고 있고 휘청거리고 있고 다 왜곡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맹인과 눈뜨게 된 자의 어떤 비교를 9장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10장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10장을 넘어가게 되면 목자와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목자와 양 비유 가운데에서 양이 있어서 목자가 있나요? 아니면 목자가 있어서 양이 있나요? 목자가 있어서 목자가 자기의 어떤 계획 가운데에서 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양들이 우르르 모여서 목자님 와주세요 하고 양들이 회의 열어가지고 목자를 초빙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에 올려도 반대되는 건데 원래는 목자들이 모여서 양들이 자기들을 잘 먹여줄 목자를 찾는 게 아니라고. 그냥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때요? 자기의 양을 찾아서 자기 우리에 드리는 거거든. 근데 이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주님이 세워놓으신 모든 계획대로 창세 전에 양으로 확정된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리고 자기 양들을 목숨 맞추시는 분이 목자라고. 그래서 거꾸로 된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집단에 맞는 목자를 찾아보겠다. 이 자체가 성경적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보내신 이제 목자라고 하면 목자지. 주께서 보내신 사도와 선지자와 보험자라는 자와 목사와 교사에 의해서 양떼들이 나타나야 정상인 거지. 양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분이 좋을 거야.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성경적 원리에 어긋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결국은 그 양들의 목소리에 휘둘리는 목자들만 나오는 거지.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벌써. 무슨 그거는 이제 뭐 깡패 집단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예를 들면은 11절 말씀이에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꾸는 목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이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양을 바침으로써 그 목자의 죽음의 요소가 양떼 가운데 스며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목숨을 바치지 않고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예수님께 뭘 해드려야지, 내가 예수님께 뭘 이렇게 좋게 해드려야지, 그런 입장에 양이 있지를 못해. 양은 일단 무지하게 눈이 나쁘고 무지하게 지 멋대로 움직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양은 그냥 지 멋대로 갈 뿐이에요. 잘 생각해 봐야 돼. 양이 알아서 목자를 따라오는 경우는 없어. 단지 뭐예요? 양이 음성을 낼 때, 목자가 음성을 낼 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거거든요, 양은. 양은 눈이 나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이 이 귀가 예민한 게 아니거든. 뭘 보고 이제 저 사람이 목자가 맞네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목자의 음성,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자체가 들려오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것들만 양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가?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 바친다고 하는 그 말은 양떼가 목자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단지 목숨 바친 목자의 그 목숨 바친 그의 살과 그의 피의 요소에 의해서 오늘 내가 여기 있네 그걸 인정하는 것만이 양이지.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해드리고 내가 이렇게 순종해드리고 내가 이렇게 뭐 큐티해드리면 기뻐하시겠지. 그것 딴 건 없어요. 양은 각기 제 갈 길로 어때? 가야 양이야. 항상 지멋대로 움직이는데 그 양떼를 항상 음성으로 불러들이시고 막대기로 치고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손길에 의해서만 양의 양됨이 확인돼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읽읍시다. 거기 27절 말씀 26절 내가 먼저 볼게. 26, 27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하고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면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목자와 양이라는 것은 음성을 들으며라고 하는 말씀이 들리는 것만 양이고 말씀이 안 들리고 다른 요소 있잖아요. 다른 요소들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사실은 양이 아닌 거지. 지금 다른 목적으로 갖고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성이라는 것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뒤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30절 말씀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을 할 때 여기서 아니 아버지와 당신이 하나라고 이렇게 이런 과감말을 하셨는데 자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증명이 돼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야라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되냐 하면은 잠깐만 그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요한복음 5장 자 30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 보면 무슨 말을 쓰면 하냐 하면 듣는 대로 어떻게 한다? 심판한다. 그러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뜻대로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그 말씀과 뜻이 예수님께 전달되었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단 말이지. 그 5장 37절 말씀을 봐요. 5장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가서 보자. 5장 30절인데 5장 37절.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친히 나를 증언하셨다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되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때? 항상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고 니들은 그 음성을 못 들었지만 항상 어때?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도 어때? 끝없이 그 아버지의 모든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는 그 사실이 확정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지 않으면 목자와 양의 관계는 가짜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그 귀에 말씀이 들리는가, 나의 관점을 깨부시고 나의 실선의 인생을 부정하고 창세 이전의 그 모든 계획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들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창세 이전의 그 모든 계획이 내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오냐면 이 십자가 사건인데 나의 뚜렷한 실선으로 세워진 나의 모든 계획을 그걸 야, 이게 뭐야 하고 갖다 부정하고 깨뜨리고 갖다 집어쳐 넣으시면서 창세 이전의 계획을 덮어 씌우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죠.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시키고 내 모든 계획 자체 뚜렷한 내 인생의 모든 실선 계획을 주님이 지워버리고 창세 이전의 계획으로 새로 도색하시는 그 모든 관계성 자체, 그게 십자가 사건인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서 어때? 목자와 양의 관계가 확증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마저 더 봅시다. 어디 갔나? 36절 말씀. 37절. 10장 37절. 응. 10장이요? 응. 10장? 응. 10장이요? 목사님. 만일 내가 볼게. 10장 30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라고 할 때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의 마지막은 뭐였어요?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는 마지막은 목자로서 양을 위해 목숨 바치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목숨 바치지 않고서는 양의 구원은 있어요, 없어요? 양의 구원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 자체가 양에게 맡겨진 적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구원 자체가 양떼에게 구원의 업무가 구원의 어떤 과제 자체가 양떼에게 위임된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지. 이게 참 자유 아닌가?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위임된 적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야? 목숨 바치신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냥 고유한 업무라고. 왜 네가 네 구원을 챙기자? 이게 이제 아까 내가 말하고 싶은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다들 그냥 구원받고 싶어 한다는 났는데 그냥 구원받고 싶어서 그냥 여기저기 가서 고개를 디밀고 배우잖아요. 뭐 구원파도 가보고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 구원을 내가 챙겨야 된다라는 절박한 마음 때문에 가는데 처음부터 목자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목숨 바치신 예수님의 목숨 바치심에 의해서만 아버지의 뜻이 성취가 되고 양의 구원이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 결론은 그런 거죠. 이 메인이 아니라고 여겼던 그들이 사실 메인이었던 거지.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뚜렷한 주님의 그 모든 그 창세 이전의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자칭 뜻 가운데 있다는 사람들의 모든 계획을 부정하고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다가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고, 그분의 그 창세 이전의 계획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예수께 넘겨진 자들만을 찾아러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양떼를 목숨을 바쳤고, 목숨 바치신 그분의 희생 앞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모든 행함의 가치 자체를 부정당하게 되는 자들이 그들이 양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실상은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만 비로소 눈을 뜨고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참된 목자를 보게 됐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 나 중심적인 맹인된 가치관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사 그래서 예수 중심적인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늘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